오늘은 여러분에게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해줄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쪽으로 가실 때였어요. 여러분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를 그려볼게요. 자, 아, 여기가 지중해 바다예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 맨 남쪽에, 북쪽에는 사마리아, 맨 위에는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 호수 알죠?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요.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루살렘 남유다 요 사람들하고는 앙숙이었어요. 원수. 왜 그렇게 됐는지는 지금 말하면 복잡하니까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하여튼 둘이 너무너무 앙숙이라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이렇게 가면 빨리 가잖아요. 근데 유대교 신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죄인이다,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말도 안 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통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곧장 쭉 가시면서 여기 사마리아에서 여기서 수가성이라는 데 가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낮 12시가 됐는데 그러니까 한 6시간 이상을 걸어오신 거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어 너무너무 피곤하셨죠. 왜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해서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나왔어요. 사실 예수님은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어떤 여자가 올 것이다. 그 여자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여자다는 걸 다 아시고 그 여인 하나를 일부러 만나러 가신 거예요. 일부러. 찾아가시는 하나님,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물 좀 다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요, 유대인 남자들은 길을 가다가 유대인 여자를 만나도 길에선 이야기를 안 해요. 율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하는 건 상상도 못 해요. 그건 정말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안 되니까, 율법에.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부정하게 여겼고 이 여자는 누구보다도 큰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직접 가셔서 만나고 그 여자에게 말을 거신 겁니다. 여자가 너무 놀랐죠. "당신 유대인 남자 아니에요? 근데 왜 사마리안 여자한테 말을 걸고 그러세요?" 하고 좀 틱틱거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한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그러니까 선물? 나 같은 여자에게 선물은 물이지 생수지. 그 얼마나 더워요. 팔레스타인 지방이 뜨겁잖아요. "아니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요? 아니 지금 두레박도 없는데 저 심층 생수 저 밑에 있는 물을 길어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길어 준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지금 이 물을 길어다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물이 있어요? 나한테 딱이네. 제발 나한테 그런 물 좀 주세요. 다시 물 길러지 않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죠. 왜냐하면 이 여자는 지금 한낮에 12시에 남들 다 잘 때 물 길러 왔죠. 왜요? 여자들이 쑥덕쑥덕 저 여자는 죄인이에요." 막 이러고 "어머, 막 이러고 막 이러니까 그런 소리 듣기도 싫고 보고 싶지도 않고 막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려고도 안 하고 친구도 없고 너무 외로워. 그래서 그런 소리 안 듣고 싶으니까 한낮에 사람들이 다 잘 때 혼자 막 그 뜨거운 땡볕에 물을 길러 나온 거야. 목마른 여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아셨죠. 그 여자의 그 문제는
물길로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 죄가 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아 이 여자의 가 인제 새로운 삶을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걸 아셨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처럼 아직 거듭나지 않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귀를 계속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나중엔 거듭나고 죄를 사함 받고 거듭나고 전도자로 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물을 주고 싶죠. 예수님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선물을 주고 싶은데 선물 주기 전에 딱 먼저 할 게 있죠. 뭐예요? 회개, 회심. 그러니까 이 여자의 죄 문제를 딱 건드린 거예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네? 전 남편이 없는데요?" 근데 사실 남편이 있었던 여자죠.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래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 전에. 그리고 지금 6번째 사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절할 뻔한 거예요. 세상에 자기 과거를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내가 볼 때 당신은 아무래도 선지자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 죄를 딱 지적하는데 여자가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누구든지 그렇죠. 죄인이라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잘한다, 잘한다." 해서 그쵸? 근데 이 여자도 죄 문제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화제를 딱 돌리죠. 선지자로 생각이 되니까 예배 그 주제로 말을 인제 화제를 바꿔요. 어 "우리는 여기 북쪽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던데요. 어디에서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드리는 게 맞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여인아 내 말을 들으라. 나를 믿어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 그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여자 또 말귀를 못 알아줘. 예수님이 지금 "내가 메시아야. 네 문제는 육신의 목마름이 문제가 아니라 네 죄 문제, 네 영혼의 목마름이 문제야."라고 그걸 딱 지적을 해 주고 싶은데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메시아가 오실 걸 알아요 저도.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알려주시겠죠? 그렇게 말해 "그 메시아가 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문제는 목마름의 문제인데" 자 사람이요 보통 아기를 태어났을 때 한 90 몇 프로가 수분이죠. 그리고 쪼끔 자라면 약 70 프로가 수분이에요. 근데 그 정도 수분이 안 되면은 탈수증으로 죽죠. 그러니까 목마름은 누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목마름을 느끼기도 하죠. 그땐 물 먹어야 돼요. 그다음에 정신도 목말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공부 열심히 하죠. 왜? 지식에 목마르니까. 정신에 그렇게 목마른 거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활동들을 하죠. 뭔가 목마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럼 다 목마른 거예요 정신적으로. 인정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고. 여러분도 목말라요 사실은.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싶죠. "나는 엄마 아빠가 사랑 안 해 줘도 괜찮아요." 뭐 이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사랑에 목말라서 어떻게든 사랑받으려고 여러분 예쁜 짓도 많이 하잖아요. 우린 다 목말라요. 근데 영혼도 목이 말라요. 지난주에 말했죠. 니고데모가 거듭나면 거듭 태어나면 "응애." 하고 태어나면 그 애기도 속사람 영혼이 젖을 먹어야 살고 뭔가 물을 마시고 우유도 먹고 젖도 먹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배고프고 목마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영적으로 영혼이 목마른데 이 여인은 그런 거를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영혼이 뭔지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목마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목마름만 해결하려고 이걸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네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야." 하면서 죄 문제를 들춰내시고 자기의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 내 영혼이 얼마나 갈급한지 목마른지에 대해서 쪼끔씩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무슨 말이죠? 사슴이 목이 말라요.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저 질주합니다. 달려가죠. 물로. 그런데 그 시냇물가에는 뭐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맹수가. 틀림없이 목마른 사슴이 올 거야. 공격해야지 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눈에 안 뵈. 뭐가 더 중요한 거죠? 목마름.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을 그 시냇가의 그 물을 향해서 달려가는 맹수에도 아랑곳해서 이런 거 달려가서 일단 물을 먹어야 사니까요. 그런 거에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목마른 사람들이야. 이 여인은 대표적으로 목마른 사람이니까 모든 인류의 예 대표성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아요. 이 여인과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영이 죽어서 니고데모도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고 '내 왜 목마르지? 왜 이렇게 난 행복하지 않지? 나 남편이 이 남편이 나 행복해 줄게 해줄 줄 알았어. 우리 결혼했어요. 근데 안 행복해. 또 이 남편 저 남편 남편이 6 인데 안 행복해요.' 이게 뭐죠? 뭔가 목마른 거예요. 뭔가 행복에. 영혼이 목마른 건데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맨날 불행한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맨날 목이 마른 거야? 남편을 막 많이 바꿔도 왜 이게 해결이 안 되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죄 문제를 딱 건드리시면서 "네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된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네가 나를 만나고 메시아인 내가 주는 생수,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양식을 먹어야지 너는 산다. 네 영혼이 산다. 네 영혼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야. 그게 진짜 네 영혼의 목마름이 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야. 지금 그걸 얘기한 거죠. 이 여자가 물동이를 던져 두고 막 동네로 달려갑니다.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여자죠?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낮에 몰래 물 길러 오던 여잔데 사람이 있는 데로 막 달려가요. 그리고 이 사람을 피했잖아요. 손가락질을 받던 여잔데 지금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난 순간 이 여자의 마음에 '그래 이분은 나의 죄를 다 알고 있고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이걸 다 인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죄 문제를 해결을 인제 받은 거죠, 메시아한테. 이제 고런 과정은 지금 생략됐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벌써 회개한 거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이 기쁨이 충만해서 지금 올 때 어떻게 왔을까요? 얼마나 '누가 나를 보면 어떡해.' 막 이러면서 왔잖아요. 남편 을 바꿀 때까지는 남편 그때는 여자가 "남편 이혼합시다." 이럴 때가 아니고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그런 남자들이 많이 버렸어요. 그다음에 사별, 남편이 죽었거나. 그래서 한 6명 남편을 하고 살 때는 기본으로 한 3년 봐도 근 20년 가까이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남들 피하는 이런 막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이 여자가 한순간에 확 그게 벗어진 거야.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분이 나를 구원할 메시아구나 하는 걸 안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영이 "응애." 하고 태어난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랬잖아요.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영이 깨달은 거 '난 죄인이구나. 이분은 메시아네.' 하고 메시아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메시아를 전해야지.' 이러고 막 사람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와 보세요. 한 번만 가 보세요. 저기 유물가 있잖아요. 유대인 남자가 한 분이 오셨는데요. 나의 지나간 과거를 다 맞췄어요. 그분은 내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고 그랬는데요. 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예수님하고 얘기를 해 봤죠. 그래서 얘기를 해 보고 나서 "선생님 저희 마을에 가셔서 좀 더 깊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인제 모시고 갔죠. 유대인 남자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서로 안 한다 그랬죠.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분이세요. 죄인들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이 죄인인 거 알고 그런 거 사마리아 사람 부정한 사람 거 알아도 가까이 가셨고 만나 주셨고 지금 사마리아 동네까지 아유 상상도 못 하죠, 보통 사람. 그런데 동네까지 가서 이틀이나 거기서 먹고 자고 설교하시고 이런 걸 하시면서 사람들을 다 전도하셨어요. 이 한 여자 때문에 사마리아 동네가 완전히 바뀌었네. 그리고 이 여자가 아까 말했죠. 20년 정도를 그렇게 살았던 여잔데 예수님 만나고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뻐서 비포 애프터가 확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바뀌어요, 누구든지. 니고데모도 사마리아인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목마름이 해결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문제라고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을 만나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돈이 문제야.' 그런데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고. 나 공부를 너무 못해. 공부만 잘하면 되거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문제고 저거 문제고 이렇게 인간관계 누구랑 지금 틀어졌는데 관계가 회복돼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죠.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 죄 문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생수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또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 같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 여인처럼 기쁨이 충만해져서 생수가 막 쏟아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생수를 내가 예수님의 생수를 먹고 남들에게도 막 생수를 막 퍼나르는 거예요. "이거 마셔보라고. 이거 들어보라고." 막 이렇게 말씀을. 음. 자, 어 지금 이 여자는 영혼이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들었죠. 육신만 있으니까 육신의 얘기만 자꾸 했죠, 니고데모스로. 근데 영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엄마를 알아보는 것처럼 태어나면 영이 깨어나면 다시 태어나면 거듭나면 메시아 알아보고 예수님 알아보고 하나님 알아본다 그랬죠. 그래서 알아봤죠. 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여자가 지금 동네 하나를 완전히 전도했네. 옛날같이 또 막 이렇게 숨고 그러고 살았을까요? 당당하게 전도하면서 살았겠죠? "내 삶을 이렇게 바꿔주신 분을 와서 만나보세요. 저는 이분을 만나고 생이 바뀌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전도하러 다녔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해 주는 게 질문이 두 개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냐?" 하는 답을 줘요. 하나님의 선물은 뭐죠? 생수. 생수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으니까 속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니까요. 어 그래서 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새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 너 태어난 거예요 지금. 너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전에 너는 죽었고 새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혼으로 네가 태어났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새로워졌어요.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난 죄가 없는데요. 나 얼마나 착한데요.'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 다 죄가 많아요. 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가 마음대로 살려고 한 게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게 다 죄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 잘 믿는데요. 예배 잘 드려요. 나 성경책도 읽어요, 엄마랑 같이." 내가 뭐 무슨 죄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데 머릿속에는 막 무슨 생각만 해요? 딴 생각하는 거죠. 막 게임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 '뭐 하고 놀지?' 막 놀 생각만 하고 다른 생각 많이 하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이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진심으로 다 예수님을 딱 집중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고 노력해야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이 사마리아인 몰랐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 당신이 왜 나한테 그 말을 해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선생님." 그러더니 "주여." 그러더니 "당신 선지자군." 이렇게 바뀌잖아요. 점차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점차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점심을 사러 갔다가 사 갖고 와 가지고 "예수님 이거 드세요." 그랬더니 나 영혼 구원한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안 먹어도 돼. 나의 기쁨은 이런 거야. 영원 추수야."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 보라. 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지금 이 사람들도 다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일생이 바뀌고 동네가 바뀌었네. 그죠? 사람들의 삶이 다 바뀌었네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도 어 생수 마시고 새 생명 얻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세요. 그것은 영생은 새 생명을 얻은 걸 말하는데요.
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기로 메시아로 믿으면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예전에 어떤 남편에게서 어떤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었던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어 사마리아 사람, 부정한 사람 사람들은 회피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만나 주러 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우리를 만나 주러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점차 누군지를 알아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데 그 선물은 도대체 뭐지? 이거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게 해 주세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이 연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